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지체들과 말씀의 은혜, 사랑의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배운 말씀 따라 살아가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7장입니다. 망가란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푸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망청렬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김임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3일 기도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것 신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공유할 때에 그 말씀대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며 아버지 비출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벌써 아버지 하나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닥쳐 수수할 때가 된 것 보니 너무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재단에 나와서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게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아리 또 거리가 멀어서 참지 못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그 말씀을 듣는 곳마다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치는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때마다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남을 돌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버킷리스트는 최고의 음식 맛보기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단맛도 나고 때로 쓴맛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맛 당기면 언제나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남을 돌보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다비다라고도 불리는 도르가입니다. 다비다와 도르가는 같은 인물입니다. 도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성경은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더라. 예. 도르가는 선행을 많이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녀는 특히 구제하는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요? 심히 많이 행하던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가의 이름 뜻은 찬양입니다. 찬양. 이 도르가의 이름처럼 선행으로 구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여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도로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머무르면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받는 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시다면 그것으로 내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건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행하던 여제자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미 입관을 다 마쳤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선행이나 구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구겠습니까? 구제받았던 사람, 그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 그리고 특히 과부들이 하나 둘 몰려든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로가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텐데 모여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도로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기도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의 돌봄이 자신의 돌봄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과부들을, 또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았는데 이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돌보아주고 살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남을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도로가도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돕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돕는 순간 나도 돌봄받는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로가가 생전에 돌보았던 사람들이 나서서 죽은 도로가를 돕고 있습니다. 죽은 도로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도로가가 돌봄받는 순간입니다. 요즘은 참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이기적인 일들이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 현대 문화 자체가 이기적인 문화들로 꽉 차 있습니다.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런 게 익숙한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걸 이렇게 자꾸 축겨 세우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이기적인 것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기적인 선택이 옳았다라는 확신까지 듭니다. 참 편하네, 참 좋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도 많지만 이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나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타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Pay It Forwar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번역된 제목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초등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사회 숙제를 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이 소년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세 사람 돕기 아이디어. 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을 도우면 9명이 되겠죠. 9명이 세 사람씩 도와주면 몇 명이 됩니까? 27명이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번성하다 보면 결국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죠. 한 학기 동안 이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열심히 실천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부터 선생님부터 할머니부터 이렇게 열심히 도와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것은 3명 도와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가 그런 어떤 스토리입니다. 내가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있으시죠? 어떻게 먼저 대접하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맛있는 크로플 가게가 있어요. 아, 이거 누구 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지만 누구 주면 더 좋아하겠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선물하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도르가 또한 이 성경대로 살아간 인물이지요. 그녀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돌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제가 사랑으로 다 빚진 분들인데,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좋은 것도 선물해 주십니다. 또 가장 먼저 추수했다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또 좋은 작물 중에서도 추수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직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도재관 장로님 이만한 고구마, 아직까지도 감자입니까 고구마입니까? 제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주전자에 뜨거운 약단수를 넣고 또 살며시 사라지신 분이 또 계셔요. 성도들의 돌봄과 섬김을 받다 보니 참 감사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받을 줄만 아는 이상한 목사였던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설교해놓고 저는 받는 데만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받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으로 섬기고 베푼다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이성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옳은 목사인 것이죠.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목사에게 처음 식사 대접을 받아본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또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목사에게 처음 선물 받아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받기만 했던 그 시절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푸시는 돌봄과 섬김 제가 감사히 받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섬기려 할 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황스러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저도 올바른 성도의 면모를 갖춘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춘동 장로님 다음에 식사할 때 제가 한번 꼭 냅니다. 그때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까지. 예,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연합회를 조직을 한 것이죠.
장례식 외에 도로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파 근처 루다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급파합니다. 요파로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죠. 도착한 베드로는 도로가의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이미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예친구들이 와서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울고 있어요. 이거 나한테 주신 분이에요. 정말 내가 입을 옷이 없을 때 이거를 선물해 주셨던 분이 이분이에요. 꼭 고쳐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있거든. 겉옷과 속옷까지. 베드로 사도님 보십시오. 이거 지어주신 분이에요.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옷이 다 떨어졌을 때 이 옷을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 주셨던 분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분 반드시 살려주셔야 돼요.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로가는 생전에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선물했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손수 제작하여 주변의 모든 과부들을 챙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가에게 선물 받은 옷들을 다 내보이면서 도로가를 꼭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몸을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도로가야 일어나라. 명령을 따라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들의 돌봄, 과부들의 호소가 통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명령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명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달리다굼 외쳤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들을 가미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달리다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비다 도로가를 살린 사건이 요빠에 알려졌습니다. 온 요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린 거예요.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시죠.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누구를 살렸습니까? 성경 퀴즈 내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살렸습니까? 입니다. 다비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도로가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다비다 사건보다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주목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을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해냈구나. 그래,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놀라운 일들과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칭송할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칭찬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돌봄받았던 이들의 돌봄으로 도르가가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돌보기만 했던 도르가가 돌봄받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르가처럼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변 사람을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웃을 돌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돌봄받은 이웃이 또 다른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도르가처럼 내가 돌본 사람이 다시 나를 돌봐주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버킷리스트 5번째는 남을 돌보기였습니다. 남을 돌보는 일은 복받는 지점입니다. 팔복이잖아요. 복받는 지점. 남을 돌보는 그 지점이 복받는 지점입니다. 남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돌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이 큰 복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돌보는 마음, 정말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이웃들을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돌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봄받는 은혜를,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은 청년, 또 도성 학생, 도겸 학생, 또 이세은 학생, 이렇게 이예은 학생, 우리 교회 학교, 또 김윤희 학생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또 도은 청년 직장생활 잘 적응하고 상사에게 또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확산되어서는 안 되는데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휴전될 수 있도록, 종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말씀 가운데 주님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도르가의 삶을 통하여 남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돌보는 그 지점은 우리가 복받는 지점입니다. 남을 돌보는 그 지점은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돌보며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돌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남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나의 가진 것들로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운 청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상사들에게 사랑받고 동료들에게 믿음받는 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중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정생활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 찬송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성 도겸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앞길 열어주시옵소서. 진로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윤희 학생 하나님 이혜은이 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잘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좋은 정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희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휴전 종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모든 민족이 오래돼서 하나님 안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 한 결에 한 피를 나눈 하나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또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하나님 돌보심 받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길임을 깨닫고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훈 청년, 도성학생, 도겸학생, 김윤희 학생, 이혜은, 이세연 학생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앞날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휴전 종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주보에 있는 찬송 대신 39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장옥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 논 벼베기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추수를 잘 끝내고 지금 이제 건조 중에 있습니다. 협력해 주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수확된 쌀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잘 공급되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무선 마이크를 우리 김인성 권사님이 처음 사용하셨는데 대구 남산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 홍준현 집사님 또 나성영 성도님 이 부부 오늘 오셔서 헌물해 주고 가셨습니다. 또 그와 함께 또 옆에 있는 시스템도 전체 점검을 좀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 또 업그레이드도 시켜주시고 또 여기 있는 마이크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다 계속 이렇게 청구서를 요청하는데 우리 중리교회 기도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늘 사양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또 오기로 했습니다. 무슨 심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꾸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오늘 딸내미 아들내미도 같이 보셨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남을 돌보는 삶을 통해 내가 돌봄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중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